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딴 길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범죄함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책망과 경고를 함으로 그들은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고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을 간다, 그 고치는 것은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가는 그 고속철을 타야 되는데 잘못 타면은 내려서 바로 옮겨 타는 것이 쉽지 않듯이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도 그냥 진행해서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없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꼭 있어야 할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범죄이다, 범죄의 원인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죄죠. 오늘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의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바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리기를 원한다. 내가 장가되듯이 너희들에게 찾아가 바로 결혼하는 관계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되듯이 장가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진실과 거룩함과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진실, 잃어버렸던 인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건 약속하고 다른 거죠. 약속은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결혼한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상방이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부가 아름다운 과정, 귀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되듯이 내가 장가들겠다 이 말은 결혼하겠다는 뜻인데 이 결혼은 하나님도 우리 인간 편에서도 결혼한 부부처럼 서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간직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은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잘못된 길로 가는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시편 117편 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86편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여 주의 는 국률이 여기시며 원리를 배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이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이 진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가졌던 자들인데 1절에 보니까, 오늘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실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진실이 없다. 이 땅에 진실도 없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은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믿음직스럽다, 성실, 진리, 확실함을 가리키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속성으로서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실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장가들듯이 너희들에게 와서 진실을 줬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진실이 없으니까 말씀 진실하게 안 지키는 거죠. 제사 예배 진실하게 안 드리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헌금도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진실하게 안 드리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실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실행한다는 거죠. 거짓이 없어서 진실하게 이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뜯어 고치고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도 진실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요, 진실하게 또한 거짓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도 상황이 안 되어서, 능력이 안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거든요. 전지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수레는 거짓이 없다, 거짓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처럼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기초는 진실에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기초는 바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통치 정신을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진실하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연히 신실하다는 거죠.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로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진실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시편 146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는 거죠. 오늘 지키고 내일 안 지키고 한 달만 지키고 아니에요.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도,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행하심도 그 입술의 말씀도 다 진실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진실함을 믿으면 우리 안에도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실은 장가들 때 지창금을 가지고 오듯이 진실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진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소리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맨날이 못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1절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기도하러 갔죠. 어디 가서 산에 기도하러 갔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 다 금붙이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3절에 보니까 4절에 아론이 그들에서 손에서 받은 금붙이를 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싹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진실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인도한 신이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공파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고 춤추고 놀았다는 거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죠. 팽개쳐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을 잃어버리고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 예배도 진실하게, 헌금도 진실하게, 기도도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고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했던 그 감사가 있었던 그 감격의 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죄 사함 받았을 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 그 감사함이 지금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어요? 진실이 없으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예? 뭐가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그때 감사 감격이 없는 것은 진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정말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을 진실이라고 하죠.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감사가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진실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 들듯이 진실을 가지고 선물로 찾아와서 약속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그 진실을 잃어버렸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바르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인애란 말은 자비, 헌신, 친절, 사랑의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애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한 온충, 긍휼을 가리켜서 인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 사랑, 인애였던 거죠.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그거 합리적으로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애굽에서 그들이 중노동에 시달려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한 번만 내려오셔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해방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았나? 그들이 했던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죠. 독수리가요, 생기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서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약속하신 거죠.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영광스럽지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인애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이 특별한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애는요,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애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징계를 해도 완전히 파멸로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징계해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인애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애, 사랑, 자비, 긍휼, 그게 가슴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장가들 쓰듯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게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잃어버렸어요. 그게 없어요. 잃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 감사함도 없지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인애가 가슴 속에 있어야죠. 그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니, 천국의 영광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인애를 받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인애가 내 가슴 속에 있다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애를 가졌다는 것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 들었다 하면 이론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아니 100만 원 있으면 뭐 사지. 100만 원어치 얼마든지 사지. 내 속에 인애가 있으면 그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 아시죠? 구약 성경에는 요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도 그 가슴 속에 인애가 없었어요. 요나가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기도하거든요. 요나 선지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시키면은 회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회개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니네가 미운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 쳐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왼수의 나라죠. 정말 니네에 싫었어요. 그래서 니네를 가라고 하는데 몰래 도망가 치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큰 풍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네의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해야 산다고 복음을 선포할 때 왕로로부터 짐승까지 니네의 사람들이 전부 회개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그 회개에서 다시 기회를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는 인애는 알았는데 가슴 속에 인애가 없었던 것은 요나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섯으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으면 이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는 기회를 얻었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해야 되는데 요나는 안 그랬거든요.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는 안 그랬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아름다운 기도죠. 정말 그렇듯한데 요나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 니느웨의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정오심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였다는 거죠.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말은 그렇게 외치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준다고 하면서 소돔은 망하기를 원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 멸망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니네가 망하지 않자, 멸망당하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차라리 내게 죽는 게 좋다는 거죠.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죠. 니네가 회개하고 사는 것을 보고 죽기를 원했던 거죠. 그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저 멸망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싫어하는 거죠.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인애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인애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요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인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인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애, 사랑,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엄청 없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꼭 있어야 한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거죠.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내 가족의 행복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 속에 인애가 있는 것일까요?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믿어 구원받고 우리 가족 그저 믿고 예수 믿고 복받고 그런 마음만 충만하다면 그들 가슴 속에 인애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감사함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애. 정말 지옥 가야 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에서 가운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옥으로 받게 해주신 이 인애가 내 안에 있다면 감사함이 넘치겠죠.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잘 될 때 있죠. 신경질 날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게 구원이 짜증날 때는 없고 기분 좋을 때는 있고 그게 진짜 맞습니까? 나는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애를 가지고 장같은 뜻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애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인애를 가지고 인애를 베푸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봐야 돼. 우리는 이 인애가 있어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을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라.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망한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는 거죠.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예배 드릴 만큼 지식이 있습니까?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 드릴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예배도 기도도 헌금 드리는 것도 충성도 헌신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말고 그저 감정 따라 하는 거죠. 이 지식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 잘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제대로 올려드려요. 이게 없으면 대충 드리는 거예요. 대충. 목에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드리는 거죠. 중심에서 들어지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장가오듯이 우리에게 가져가야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편에서도 알려고 해야지.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와서 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그냥 와서 돈 주고 사듯이 가져가라는 거죠. 그 많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찾아 나서야 된다는 때로는. 가만히 밤에 주무시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진실을 주고
인애를 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배우기도 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일은 힘을 써야 돼요. 육의 일은 힘 안 써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잠자는 건 뭐 힘써요? 잠오면 후루룩 자면 되지. 영적인 일은 힘 안 쓰면 되는 게 없어요. 기도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됩니까? 헌금 드리는 게 마음과 정성, 믿음을 담아 안 드리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집니까? 안 들어지지.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없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요, 가는 동네마다 회당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려고, 자기 동족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먼저 찾아간 거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했거든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깨닫고는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욕 들어먹고 천대받아도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열심히 율법의 기준에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기준에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주의 일도 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따른 말씀에 따른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면 그것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을 그대로, 죄된 속성에서 나는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사물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관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가치관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관점, 만들어지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수십 년이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인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다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아니긴 뭘 안 해. 너가 잘못됐다는 거죠. 관점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관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당에 딱 오면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먼저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너무 귀하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요. 너무 귀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보면 귀하죠.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기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미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디서 미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영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가치관이 생긴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영적인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재밌는데 어떤 오락장에 놀는 데 가는 것보다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쓸 일이 많지만 헌금의 가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요, 정말 전략하면서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며 그게 투자하는 분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들입니까?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그 사람들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보면 너무나 부럽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문제란 말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그리고 21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온몸의 종기, 전에는 악창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악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몸에 열이 나면서 피부가 터지는 겁니다. 순간순간이 막 열이 나고 고통이 오는 악창, 진물이 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잭구덩이에 앉아서 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끓고 있는 거죠. 그때 그의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욥기 2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아니, 아내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안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 뭐 있어? 당신은 온전해?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욥이 말씀하죠. 10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그 불평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들은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애국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셉 앞에 막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야, 이제 옛날 생각하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 형들이 미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밉질 않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찾아와서 이제 보복할까 봐 싶어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할 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대통령이 되든 임금이 되든 총리가 되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신하겠어요? 하나님이 남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그걸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 주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가 들듯이 신실을 가지고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직장금처럼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자녀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겉으로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주신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진실,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 오늘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했는데 있어? 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 없어도 있다 그러고 빨리 가져야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죠.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안 맞아요. 교회하고. 교회는 영적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육의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죄성에서 나오는 그 기준에서 보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와 사랑, 그 긍휼, 자비, 용서함,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신앙생활이 희망이 있거든.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 있다면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없으면 뭐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천국의 소망, 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 소망이 있죠. 그리고요, 신앙생활은 이겨야 돼요.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보낸 7교회 편지 중에 보면 마지막에는 꼭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지면 마귀에게 지면 마귀 밥이 되는 거고, 돈에 지면 돈의 밥이 되고,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지면 쾌락의 종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에 치면 텔레비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텔레비전에 져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만 봐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 시간이지 하는데도 못 일어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봐요. 그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없구나. 텔레비전에 진 사람들은 없구나. 이게요, 우리 학생들 휴대폰에 이기고 있어요. 청년들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그 붙잡고 있어서 공부 못하지, 그만해야지 하면서 그게 매달려가지고 기도 못하지,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지각하지. 이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안 고쳐도 된다고요? 고쳐야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신지 저는 그 말씀 보고 놀란 거예요. 충격 본 거예요. 전에도 본 말씀이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새로 본 건데, 새롭게 느낀 장가듯이 지창감을 가져오듯이 우리에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과 아는 지식을 다 주신 겁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육의 생각,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온단 말입니다. 주여, 이기는 승리의 길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보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길 가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